이야기는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이 로마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며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2절을 보니까 병든 종을 가리켜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인인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종이 될까요?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일인데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자기의 몸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돈을 받은 그 순간부터 그는 누군가의 종이 됩니다. 전쟁에서 패했을 때도 역시 종이 됩니다. 부모가 종이었으면 자녀도 종이 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종을 재산의 일부분으로 여겼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직업 중 하나가 아닙니다. 종은 주인이 가진 재산의 일부분이었습니다. 때문에 주인이 종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백부장은 종을 사랑했습니다. 주인과 종이라는 신분적인 차이가 있지만 백부장은 종을 사랑했습니다. 아주 소수의 의견이지만 어떤 학자는 그 당시 많은 남자들이 동성 연애를 했던 것처럼 이 백부장도 종을 사랑했다, 동성 연애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런 의견은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고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 당시 사회는 백부장에게 종을 종답게 종으로 대우하라고 요구했지만 백부장은 종을 종으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종을 내 재산이다 이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은 종을 누군가의 사랑받는 자녀로 대우했습니다. 종이지만 나와 같은 사람, 나와 같이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으로 대우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라고 부른 겁니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습니다. 그냥 병든 것이 아닙니다. 병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이 종이 중풍병에 걸려 있었고 매우 괴로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확실한 건 종이 병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사회에서는 종을 재산의 일부분으로 여겼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이 아픈데 주인이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닙니다. 종이 아프면 주인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종이 죽으면 주인에게 더 큰 재산의 손해가 됩니다. 아마도 다른 주인들처럼 백부장도 병든 종을 고치기 위해서 애를 썼을 것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백부장은 사랑하는 종이었기 때문에 더욱 고치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백부장의 수고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종은 병 때문에 날마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2절을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백부장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예수님께로 가면 고침을 받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예수님께로 가면 고침을 받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귀신도 예수님 앞에서는 도망을 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께로 갔더니 다 고침을 받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8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목격한 사람들을 통해 여러 마을로 퍼졌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과 8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님의 소문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가끔
유대 땅에서도 일을 하신 적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대부분의 일은 갈릴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는데 갈릴리 큰 지역 안에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머물고 있는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더욱이 성경을 보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고치셨고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왜 이제서야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까요? 갈릴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졌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가버나움에 머물고 있는 백부장도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백부장이 이제서야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말씀합니다. 백부장이 이제서야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백부장이 들었던 예수님의 소문은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예수, 사회를 시끄럽게 하는 예수, 유대의 지도자들과 다투는 예수입니다. 들은 소문을 통해 백부장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사회를 혼란케 하는 사람이고 로마를 향해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르는 위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부장이 들은 소문은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제대로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세상을 향해 예수님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귀를 막고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일부러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일부러 외면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예수를 말했던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는다고, 죄산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시고 모든 병을 능히 고쳐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하고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과 어울려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욕심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이 변하지 않고 삶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처럼 어떤 계기가 있어야 비로소 예수를 믿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예수를 믿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처음부터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의지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찮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구원과 은혜가 시작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오는 백부장은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입니다. 그러면 백부장이 가서 병들어 있는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백부장은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그를 대신해서 예수님께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백부장 자신이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지만 그때 백부장이 가졌던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내 사랑하는 종이, 죽어가는 내 종이 반드시 고침을 받는다는 확신이 백부장에게 있었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백부장이 가진 확신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에 백부장이 다시 예수님께 확신을 가지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의 부탁을 들은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백부장이 요청한 대로 그의 종을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그냥 구한 것이 아닙니다. 간절히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백부장의 종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장로들은 백부장은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만한 합당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이 백부장을 대신해서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이 장면은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이 백부장의 요청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도 무척이나 이상한 일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가리켜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라 하며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만나지도 않았고 한 장소에 있지도 않았고 대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의 장로들이 백부장을 위해서 기꺼이 예수님께 구합니다. 백부장을 돕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 이유가 5절에 있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지금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군대를 이끌고 그 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유대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해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백부장이 회당을 지어 주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백부장이 유대교로 개종한 것이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확실한 것은 없지만 유대를 지배하고 통제하기 위해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회당을 지어준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고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유대는 지금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로마 백부장이 왕도 없고 자기 것도 없다는 좌절감에 빠진 유대인들을 사랑합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그 회당을 자기 돈으로 지어줍니다. 때문에 유대인의 장로들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할 자격이 있다고 말한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백부장의 선행 때문에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을 고쳐주신 것처럼 보입니다. 백부장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했던 착한 일 때문에 구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의 병을 고쳐주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긍휼히 여기는 것은 동정하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동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구약성에서 긍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실 때 가지셨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여러 나라와 민족이 압제를 받고 있는 것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후에 지금은 긍휼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백부장이 유대인들에게 한 일은 긍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그 마음으로 백부장도 유대인들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백부장이 유대인들에게 긍휼을 베푼 것을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유대의 그 장로들이 말한 것처럼 이 백부장은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 죽어가는 그 종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백부장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백부장이 자기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법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조금 전 유대인의 장로들이 말하기를 백부장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백부장은 자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자기 집으로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이 예수께 자기 집으로 오지 말라고 한 이유는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보는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그것을 삐딱한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를 돕기 위해 가시는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왜 부정한 사람들과 상관하시지? 잘못된 거야. 이게 삐딱한 시선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알기에 백부장이 예수님께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거절한 겁니다. 그렇지만 백부장은 이런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라는 말로 자기 집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이 말은 백부장이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8절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그는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하라, 명령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백부장은 자신을 낮춥니다. 그가 가진 그 많은 권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교만을 가리켜 멸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교만하지 말라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내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괜히 목에 힘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잊어버린 것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다 잊어버린 겁니다.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췄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자신은 낮아져야 합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합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할 때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사랑하는 종의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백부장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대답을 들으시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백부장처럼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광야 시대를 돌아보세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뭔가 표적을 보여주셔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하셔야, 뭔가 기적을 이뤄주셔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렇게 믿었어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셔야, 하나님이 음성으로 내 귀에 들려주셔야,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확실한 뭔가를 보여주셔야,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걸 주셔야 비로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마음에 뭔가 오지 않으면 믿지 못하고, 손으로 만질 수 없으면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낼 때 가졌던 확신이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내 병든 종이, 내가 살아난 종이 고침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예수께서 말씀만 하셔도 아무것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까지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뭔가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말씀만 하셔도 주가는 내 종이 고침을 받는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 집으로 오시지 않고 말씀만 하셔도 종의 병이 고쳐진다고 대답했던 겁니다. 백부장이 했던 이 말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가져야 할 대답이고 믿음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굳이 손을 내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뭔가 놀라운 기적을 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만 하셔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루실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기도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주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백부장이 예수님과 나눴던 대화를 통해 종이 고침받은 이유는 그의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매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픕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할까요? 누가 이런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좋은 상담자를 찾아갑니다. 평소 가까이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의 발길이 전혀 닿지 않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더 깊은 고통 속으로 밀어넣기도 합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지금 내게 도움이 필요한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스스로 낭망하고 삶을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났을 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면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면 어떤 아픔도 어떤 슬픔도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예수님이 계신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능히 고칠 수 있고 능히 위로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있기를 바랍니다.